할렐루야. 2025년도 첫 번째 주일이자 또 성찬 예배로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 올해 드려지는 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담아드리는 중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국가적인 위기, 또 무언공항의 참사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한무한 참사로 인하여서 아직도 하나님 공항 가운데 남아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아버지 하나님 아픈 마음 부여잡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주일 예배에 이르기까지 어떤 예배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주일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함이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도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라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라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라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하니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가 하늘의 마음이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를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주의 만물을 이루는 여호와 땅에 살 때에 주를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주 광야와 같은 세를 걸어갈 때에 주를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고 어떤 날이 다가와도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의 길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의 찬양 주의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찾으시네 내 마음의 한말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의 한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 주의 찬양 많은 사람들 주님을 모를 때 내가 만난 주 내가 만난 주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남길 수가 없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내가 되어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하늘 이루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불러주셔서 나를 수가 좋습니다. 예수를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들에게 내 주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남겨 우리 주님 너를 남겨 그 넓은 품 안아주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영생으로 채워 오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그들의 양식을 채워주셨듯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그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만족을 통하여 우리의 잔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단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또 첫 번째 성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이 신년 가운데 속이며 오늘의 예배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질막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의 고백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2. 우리는 3. 우리는 4. 우리는 5. 우리는 6. 우리는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픈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만남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첫 만남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 바라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성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도 주일원금 연간 봉투하고 11조 봉투 마련해 놨거든요. 혹시라도 이름이 잘못 적혀 있거나 혹시라도 만들어지지 않은 분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1월달 우리 새해 첫 교회 운영회의가 있습니다. 길지 않게 진행될 거고요. 잠깐 새해 목표, 주제 이런 것들 나누고 간단한 행사 나눔 이런 거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운영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식사 교제가 있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는 또 기독교 에센스 강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니까요.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미리 복습을 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 강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예배는 현재 요한복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오셔서 복음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삶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강영애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 찬송하신 이후에 박희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 오늘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하늘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도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하노니 빠른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 2024년 한 해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영원히 오지 않을 과거의 시간으로 기억되고 새롭게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배지교회 성도님들과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4년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의 속임대로 살아왔던 제된 시간들 회개하오니 주님 보일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교회와 성도님 가정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간구하는 것들 주님 뜻 안에서 응답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에 힘쓰며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며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님 기쁨이 되는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구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 은혜로 택하여 세우신 이 나라 먼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고 분열과 갈등,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따뜻한 사이로 회복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세상에서 유혹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거룩한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두의 마음 중심에 새겨져 도전받고 변화되어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 중보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모두의 입술에 간증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우심 받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 아멘. 우리가 이제 광야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곳이고 따라서 광야를 지나는 모든 백성들의 시선은 그들이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약속의 땅에 대한 강렬한 열정, 열망과 사모함이 있어야지만 이 험난한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광야가 영적으로 연단되고 성장하는 곳이라 해도 광야는 광야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만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 믿음,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내서 이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당부의 말씀이죠. 사실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느보산에서 죽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의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기 원하셨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광야에서의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은 한참 건너뛴 것이지만 새해 첫 주 설교로 이게 꼭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 본문을 미리 당겨가지고 오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자, 40년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어요. 물론 약속의 땅은 광야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는 끝도 없는 모래도 없고 안식이 있고 식량이 있고 숲도 있고 물도 있고 성읍도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서도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광야와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위험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이루는 것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행복만 가득할 것이라는 그런 비현실적인 환상은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 시절에 그들이 배웠던 거룩한 습관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만나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어려움이 처했을 때 기도하는 것, 말씀의 중심, 그리고 모세, 오경, 그리고 그 십계명 가운데 있는 그런 율법들을 잘 지키는 거룩한 습관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과 신앙을 주관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진입 직전에 광야 생활을 끝내기 전에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는 엄청나게 강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대비하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께서 뭘 지적하십니까? 우상 숭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창칼보다 그들 뒤에 있는 음란 문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게 가득한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 이 영적인 싸움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한 명 한 명 개인 너희 각자가 치러야 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각자 영적으로 깨어서 스스로를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결국 자신에 대한 영적인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건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철컥 닫아버리시면은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의 양식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도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늘의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데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이죠. 그럼 하늘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약속의 땅에서 그냥 망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속히 멸망할까 하더라. 여러분 속히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인데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인데도 속히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70년대에 한국에 굉장히 못 살던 때에 미국으로 맨손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죽을 고생해가면서 어렵게 부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게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때부터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잘 살던 부부가 갑자기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자녀들은 미국의 화려한 문화에 매혹되어서 방탕한 길로 마약하고 술 마시고 이런 음란 문화에 젖어서 살게 되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가정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 가운데 그래서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는데 인생은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은요 모든 불행을 끝내고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서도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024년을 잘 마무리 짓고 2025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내 안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2024년도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경각심을 높여서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새로운 2025년 새해를 시작했음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드높아졌을 때, 유명해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명문대학을 갔다면 그때부터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의 교만한 그리고 안일한 마음을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서 무섭게 우리의 영혼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도 우상숭배의 유혹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그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모든 게 다 부족해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이 성공이 주는 안일함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광야의 고난이 그들의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시켜 주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풍요로움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의 영적인 긴장 상태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미리 아시고 모세 입술을 통하여서 경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새벽기도 철야기도의 열기가 언제부터 차가워진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만불을 넘어섰을 때 GDP가 만불을 넘어서면서부터 새벽기도가 줄어들고 금요예배가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여수 지역에도 금요기도회 하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아침 예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MZ세대 신학생들 졸업해가지고 개척한 교회 가보면 아침 예배 없어요. 금요기도회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려요.
그리고 가끔씩 여러 가지 이런 모임들 하는데 굉장히 힘을 쓰는데 가장 기본적인 새벽기도, 금요기도회가 열기가 차가워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부터 그런 영적인 긴장감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부흥회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춘계 부흥회, 추계 부흥회, 하계 부흥회, 뭐 부흥회가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흥회 하면은 그때는 일주일씩 했어요. 일주일씩 새벽, 낮, 점심, 그리고 저녁 하루에 4차례씩 했거든요, 부흥회를. 그때는 강사 목사님도 어찌나 그렇게 체력이 좋으신지 하루 4번씩 하는 집회를 새벽부터 시작해서 3박 4일이 기본이고 조금 컨디션 좋다 시작하면은 일주일 내내 부흥회하고 주일을 맞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사탄은 자꾸만 누그러뜨리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하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약속의 땅은 그들이 나온 애국과는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최고의 나라는 애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채소밭에 발로 물대기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최첨단 시설이었어요. 수로를 나일강으로부터 자신의 밭과 논에 대고 거기에서 물을 딱 멈춰놓은 상태에서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염전 같은 데 가보면은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 물을 바깥으로 빼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밖에 있는 물을 논 안쪽으로, 밭 안쪽으로 대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발로 밟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이었어요. 그것으로 그 애굽 땅이 농경 문화를 발전시켰고 농경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도시 문화까지 발전하게 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그들이 생각할 때의 최고의 땅은 애굽과 같은 정말 평평하고 물대기 좋고 나일강이 막 흐르고 이런 것을 생각했을 텐데 그들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행히 애굽을 기억하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런데 이 세대는 그 부모로부터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살던 애굽 땅은 이런 땅이었다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땅이 도대체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에요? 물어보면은 부모는 아는 거라고는 애굽 땅밖에 없으니까 애굽에 대한 그리고 피라미드에 대한 풍성한 나일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꿈깨라. 너희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애굽과 같지 않아. 평지로만 이루어진 애굽과는 달리 산악과 광야가 많은 가나안 땅은 모든 조건이 달랐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애굽과 비교할 수 없어요. 시골 땅 아닙니까? 가나안은 경사져 있는 땅이기에 훨씬 힘든 것이죠. 제가 여수 땅에 처음 내려올 때에 깜짝 놀랐어요. KTX 역색을 보고 야, 이런 최첨단 기차역이 있다니. 그리고서 도시가 막 아파트가 막 웅천에 그때는 다 짓지도 않았는데 그때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전히 짓고 있어요. 도대체 그 많은 아파트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도시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큰 도시로 성장한다고 해도 서울에 있다가 여수에 오니까 여러분 이게 지방 색깔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규모가 적고 너무 좋은 게 여수 안에서 아무리 차가 막혀도 30분 안에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막혀도 30분이에요. 근데 서울에서는 출발했다 하면 기본 30분 막히고 1시간 막히는 건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는 서울의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여수를 바라보니까 여수 땅이 굉장히 어찌 보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국밖에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너무 시골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땅은 애국 땅과는 너무 다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농지에 물을 댈 방도가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국에서는 땅만 보고 열심히 하면 됐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동시에 일을 열심히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고 하늘 바라보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야, 힘든 광야 생활을 40년간이나 했는데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희망차게 온 이 땅이 애굽 땅보다 훨씬 못한 땅이라고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요, 애굽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장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땅은 바로 24시간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읽었었는데 우리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영적으로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새해에 이것보다 좋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애굽의 그 엄청난 나일강과 피라미드와 광활한 도시 문명의 웅장함은 없지만 하나님이 24시간 돌보아주시는 땅, 성령의 따뜻한 임재와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땅, 그 땅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땅, 초가삼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집이 그런 땅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여수배직교회가 그런 은혜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자로도 신방 가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딱 티가 납니다. 아무리 평수가 넓고 좋은 집이라 해도 가정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가정은 왠지 모를 차가움이 있어요. 크고 좋은 집인데도. 그런가 하면 평수도 작고 힘든 동네에 작은 집으로 있는데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집에 가보면 그 가정이 정말 이상하리만큼 초가삼간인데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따뜻함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죠. 이 신명기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돌보아주시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애국은 세상적으로 활용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텅 빈 관광지의 건물처럼 황량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들고 힘들어합니까?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자꾸만 세상의 것과 섞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애국적인 성공을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교회들은 화려한 건물이 약속의 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명문대 갔다는 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업이 커지는 게 약속의 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 세상적인 야심과 하나님의 비전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애굽을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뭔가 엉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공의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이 실망하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보지 않은 약속의 땅에 대한 목표를 수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땅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혹시 애굽과 같은 것을 은근히 속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설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약속의 땅이 좋은 것은 그곳이 가진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그 땅,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약속의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관심은요, 세월이 지나면 금방 딴 데로 옮겨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인데 그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거기서는 순종하며 사는 땅입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실천입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순종하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면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뭐 장사를 하던 공부를 하던 세일즈를 하던 그림을 그리건 상관없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축복은요, 우리가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의 파이프라인을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으로 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그 파이프라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파이프라인에 불순종이 있으면 축복의 물줄기를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걸 빨리빨리 치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걸림돌들을 빨리 치우면 영적인 혈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순종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약속의 땅에서는 순종하면 축복이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들 하는데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합격하고 나서는 공부를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잘 치는데 실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자는 졸업하고 나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입사하고 나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은퇴하고 나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그런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광야보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보다 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꾸 나를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려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진 않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모드로 바꾸려면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SNS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간이 빼앗기고 있잖아요. 유튜브 1시간 누워서 핸드폰 봐서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시계를 딱 보면 1시간이 지나 있어요. 저도 약해요. 그런 거예요. 보는 거에 약하다 보니까 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궁금해서 핸드폰 분명히 뉴스 보려고 들었거든요. 어느샌가 짧은 쇼츠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내가 저보고 자기야, 내일 주일인데 빨리 자야지. 그럴 때 그때마다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하기를 원한다면서 자꾸만 세상의 소리를 내 안에
듣고 가까이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청종이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혹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뜻이 바로 이 청종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광야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할 게 없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탈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그래서 누릴 것이 많아져요. 그래서 정말 말씀 들을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죠. 바쁘다는 건 다 핑계입니다.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바쁘고 힘들 때 더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제 첫 번째, 주님과의 시간을 확보하라. 할렐루야.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딴 거 하느라 바빠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강해집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믿음 강해져라, 믿음 강해져라 이런다고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성경을 읽은 것대로 순종하며 실천해 봤을 때에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이 비로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요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섬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억지로 복종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연애할 때 보니까 여러분, 수많은 남자들이 담배와 술을 언제 끊냐, 자기의 애인이 나는 담배 냄새 싫고 술 마시는 사람 딱 질색이야, 이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딱 끊더라고요. 왜 끊어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할렐루야. 8절 보면 너희가 순종하면 그 땅에서도 강성할 것이다, 그 누구도 너희들 함부로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면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복이 강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이 강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강성되고 기르자 막 이러면서 막 구호를 외치고 막 머리에 빨간 티 묶고 막 이러긴 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정작 자기들이 강성하지 못하다는 증거죠. 여러분, 핵을 개발하고 위성 로켓을 쏜다고 해서 강성대국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성하다는 말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차지하려는 민족들, 가지려고 하는 민족들이 많은데, 그 모든 민족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야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주실 때에 맞는 축복을 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건기 동안에 메마르고 딱딱해진 흙을 적셔서 씨를 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늦은 비는
이 열매가 마지막에 결실할 때에 마지막으로 수분을 공급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비를 바로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늦은 비는 그 이스라엘 땅은 3, 4월경이 추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내려서 농산물을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농사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씨를 뿌릴 때와 추수할 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와서도 안 되고 너무 안 와도 안 되는 정확한 타이밍에 내려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그런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땅을 차지할 거라 하셨는데 8절의 표현이 재미있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여러분, 여기서 차지한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그 땅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컴퓨터를 샀는데 그게 내 돈 주고 내가 샀거든요. 그런데 내가 컴맹이야. 그러면 그 컴퓨터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5년도 새로운 약속의 시간,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2025년도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그 땅에서 롱런하게 되는 거예요. 장구하게 나간다라고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장구하리라는 말은 너희 때뿐 아니라 너희의 자녀의 자녀의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유산 남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모델을 딱 보여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의 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세상적인 조건이 화려한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아니라 그 장점이 뭐였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자리, 돈, 어떤 지리적인 공간, 소유 이런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순종했지만 약속의 땅에서의 순종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바빠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내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 순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여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넓고 그리고 길게 성령 가운데 장구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제대로 하고 약속의 땅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나 약속의 땅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애국 같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하나님 나라에 꿈꾸는 그런 건강한 크리스찬들로 우리를 빚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우리 한번 성찬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애국적인 생각과 습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새 신년 아버지 하나님이 돌보주신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서 광야의 때와 같이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장구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서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애국적인 생각과 습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며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신년 첫 번째 성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해를 소망찬 한 해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고 우리 포도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우리 시간 떡과 잔 중에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 무한공한 희생자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새해에 하나님의 돌보신 땅을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간다고 이 한 해가 온전히 주님의 손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땅 가운데 이르러 싸우니 이제 하나님 광야에서의 기도 습관 말씀의 습관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2025년 새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시간을 확보하게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의 시간으로 아버지 이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무한공한 비행기 추락의 참사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유가족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입술로 어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속히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잘 수습이 되어져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생긴 트라우마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이직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52주간의 모든 일정들이 아버지 계속되어질 때에 매 예배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대학에 입학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고3으로 아버지의 또 한식진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야 하는 지체도 있고 고등학교와 중학교로 진학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하여 고통받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의 손길로 도와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모르는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치료의 강선 받아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마는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2025년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귀한 힘을 구분하여 아버지 첫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기준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기준과 가치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아주시는 땅임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